욥기 이 12장부터 13, 14장 이 세 장에 이르는 이 방대한 이 말씀이 욥이 그의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욥이 가슴에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이 심령의 이 고통, 이것을 욥기 12장, 13장, 14장 무려 3장에 걸쳐서 논스톱으로 이 친구들에게 자기 마음을 싹 쏟아내는 이야기가 이 12, 13, 14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욥기 1장과 2장이 보면은 욥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육체 질병까지 들었지만은 욥이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잘 그 환난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이는 욥의 그러한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욥기의 교훈이 뭐냐, 욥처럼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욥기는 우리 인내를 가르치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한 친구가 이제 욥을 향해서 변론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다시 그 친구에게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욥의 반론이 끝나면은 또 다른 두 번째 친구가 욥을 향해서 또 변론하고, 그러면 욥이 또다시 반론을 제기하고, 세 번째 친구가 이제는 또 변론하면은 욥이 세 번째 친구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이 시간이 갈수록 욥의 이 감정이 점점점 격양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조장하시는 분이다, 여기까지 이 욥의 감정이 격앙됩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주일날 교회 와서 반듯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욥이 당한 환난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당하면은 우리 또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우들끼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욥이 지금 그 친구와 아주 날카로운 설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이 14절 이 3장에 걸쳐서는 이 3명의 친구가 계속 욥에게 정죄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이 마음에 눌렸던 이 감정들이 이 3장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쏟아내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거의 한 12장을 이제는 묵상했고 13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안 한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여러분, 새 친구들이 나름대로 그 시대의 이 지혜자, 현자들이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시대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자신의 체험과 세상의 일반적인 그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지금 너가 큰 환난을 당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있고 불의한 사람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식 때문에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데 너가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가 고난을 당한 것 자체가 너가 죄인이란 정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는 회개하라. 이것이 3명의 친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의 영적 체험, 하나님에 관한 자신들의 지식, 그리고 세상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원리, 이런 것을 들어서 이 욥에게 회개할 것을 계속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욥이 말하는 것이 바로 내 눈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 지식을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말했지, 이것은 내가 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이미 들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끼리만 그 지혜와 지식을 너희들이 독점적으로 소유했다 그러지만은 나도 이미 다 들어서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다. 욥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아는 것은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나에는 너희들에 비해서 지혜나 지식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 너희들이 아는 만큼 나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욥은 여기서 아주 지금 감정이 격화돼서 친구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지인이나 이웃들에게 처신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와 사상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시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습득을 하지 않습니까? 게으르거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거부하지만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변의 종교들을 돌아보세요. 유교, 불교, 원불교, 심지어 가톨릭. 여러분, 성경을 매주 펴가지고 전국적으로 모든 그 종교의 신도들이 자신의 경전을 가지고 30분이나 1시간씩 강해를 해주는, 경전의 내용을 강해를 해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가톨릭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톨릭은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가톨릭은 예전 중심이에요. 그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7개의 그들에게 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에요. 이 성경이 본질로 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이 비로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국 언어로 우리가 설교를 강론을 듣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요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이 매주 절에 모여가지고 스님이 거기서 강론을 하고 설법을 하는 그걸 들어봐서 안 해요. 겨우 4월 초팔이나 특별한 날에 가서 이 불교 스님이 설법을 할 정도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라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자신의 경전을 계속적으로 강론을 하고 또 그것을 듣고 배우는 종교가 이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이 성경에 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고 하니까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이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만큼 자신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서 무너지거든요. 그 교만의 가장 본질적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지식이에요, 지식. 차라리 지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내세울 만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교만할 가능성이 훨씬 떨어져요. 그래, 누구도 자기 앞에 지식을 감히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저 같은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훈수두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교만하여서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큰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교회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냐?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목회자들이,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입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원한다. 우리는 목사를 원하지 않는다. 가정에 와서는 아빠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 뭔가 하니까 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욥은 그들의 친구를 향해서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지금 진술하는 것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들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독점적인 지식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이것을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누구에게 진술할 때에 항상 우리는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은 나는 유한한 피조물이다. 나는 다 알지를 못한다. 이런 전제를 항상 가지고 뭔가를 진술해야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인생을 살면은 반드시 실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욥은 3절에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러분, 욥은 위로자로서 온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지금 엄청난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이 폭력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욥은 그의 집안의 모든 짐승과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 10명의 자식도 집이 무너지면서 깔려서 죽어버렸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악창이 생겨서 몸이 썩어가면서 구데기가 몸에 쓸어서 자기 살을 파먹고 있고, 심지어 자기의 인생의 동력자인 배우자 아내마저도 당신이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이 욥에게는 아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세 명의 친구가 멀리서 달려온 거죠.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보고.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가 7일 동안 같이 옷을 찢고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 욥과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뭔가요? 그 하는 말이 과연 욥에게 위로가 되고 욥에게 소망을 주고 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 친구 욥에게 전가합니까? 아니죠, 그죠? 마치 넘어져가지고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넘어져가지고 찰가상을 입어서 껍질이 다 벗겨졌는데 거기에 소독약을 발라가지고 그게 연고나 약을 발라서 낫게 될 텐데 소독약이 아니라 이 소금을 가져와가지고 마치 이 삼겹살 구울 때 소금을 치듯이 이 껍질이 다 벗겨져 있는 빨갛게 이 생채가 나온 거기에 소금을 치듯이 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의 이 심령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이 직접 뭘 말합니까?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여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나 인간의 권면이나 이 사람의 조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직접 하나님을 배웠고 직접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습니다. 도대체 나에게는 이런 치명적인 벌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환란이, 끝없는 환란이 있습니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 마음을 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을 것이라. 오늘 욥에게서 이 친구들은 결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어떤 정답, 해결점,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대언해주는 이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이 5절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속담으로 하면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경우에 없는 말을 할 때, 야, 조용히 있으면 2등이 난다. 2등이 날 텐데 나사가 그게 뭐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차라리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옆에 와서 그냥 같이 울어주거나 같이 옷을 찢거나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텐데 이런 훈수 저런 훈수 이 세명 중에 한 명이라도 욥을 동정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욥을 정죄하고 송사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이 차라리 너희들이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될 텐데 이 말을 하면서 욥이 4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이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 말은 뭔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지식에 관해서 이 사람들은 정확한 지식과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시대 하나님에 관한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품, 즉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러므로 욥이 지금 벌을 받은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죄인이야, 이런 논리로 욥을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야.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얼마나 하나님을 이 친구들이 단순화시킵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단순화시켜버리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욥은 다 너희들은 쓸모없는 의원이다. 여러분, 의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정확하게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 진단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진단을 해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처방을.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이 감기가 왔는데 이번에는 코감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콧물이 계속 흐르고 머리가 띵하고, 그런데 열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저는 코감기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 코감기가 왔습니다,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픕니다, 코감기 약 지어주세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귓구멍이랑 콧구멍이랑 다 이래 보더니 뭔지 제가 생각하는 거 다른 것 같아요. 안면 CT를 찍재요. 안면 CT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CT 필름을 보여주면서 딱 지적하는 거예요. 코감기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은 축농증과 비염이 아주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 속에 이 흡입기 있지 않습니까? 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코에는 그냥 맑은 콧물이 줄줄 떨어져 코감기라 생각하고 늘 이 콧구멍에 이 콧물만 안 나오면 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누런 고름이 엄청난 고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다른 병원에 가면은 이것은 코감기입니다, 제가 코감기 약을 처방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병원을 몇 군데나 돌아다녀도 병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배가 아프다니 아픈 곳이 배이기 때문에 배에 포비든을 바르면 낫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데는 머리에 포비든을 바르면 낫고, 등이 가렵다고 하면은 등이 문제이기 때문에 등에 포비든을 바르면 낫고. 여러분, 이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죠. 그리고 정확한 처방을 해야 그 병을 낫게 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는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진단을 했습니다. 넌 이것이 잘못이야, 넌 이것이 죄가 있어. 심지어 엘리파스는 물론 말하죠. 너희의 10명의 자식이 깔려 죽은 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욥의 가슴에 못질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뭐라고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거예요. 다 돌팔이 의사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은 이제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한 문장 안에 이 욥이 친구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들으라, 들으라. 들으란 말을 지금 욥이 두 번에 걸쳐서 친구들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죠? 지금까지 이 친구들이 욥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욥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쏟아내기는 조롱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했지만은 정작 한 명의 말이 끝날 때마다 욥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이 도무지 욥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소통 전문가들, 특히 가정에서의 소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가족들의 이 소통, 가족들의 이 화목, 이 행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 사람 말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누가 어렵냐? 부모 된 사람이 어려워. 그냥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토막을 턱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네, 내가 그러네. 여러분, 특히 목회자가 되면 이 병이 더 심해요. 고질적입니다. 뭐든지 판단하고 뭐든지 정죄하고 뭐든지 혼내고 뭐든지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참 이 병이 잘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부모된 모든 지체들은 정말 끝까지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신 후에 그 후에 어떤 교훈이나 대안을 제시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 개념이 뭔지를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속임을 말한다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앉혀놔놓고 욥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욥을 책망을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 지금 세 명의 친구는 우리들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지금 너를 판단하고 너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이제 처방을 해준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변론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변호사인 것처럼 지금 이 친구들이 말을 하지만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자신들의 어떤 상식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체험이라든지 그 시대 일반적인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까지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100%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욥이라고 하는 개인의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독특하고 주관적인 것에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지금 고난이 허용된 거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일반론적인 관점으로서 지금 욥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한 이것은 오늘 욥은 그것이 불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한다는 의미, 이게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세 명의 친구의 이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본심은 따로 있으면서 지금 욥 앞에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변호사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진리를 변호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심을 따로 감추고, 본심은 사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들이 욥이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이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욥이 탁월한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느 날 망해버리고 욥이 어느 날 큰 환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심리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욥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욥에게 어떤 죄가 없는데, 벌 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 욥이 당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 욥의 세 명의 친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죄를 해버려야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너희들의 본심은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변호인인 것처럼 진리를 보호하는 사람처럼 욥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변론하느냐, 이 말을 지금 욥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이제 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느냐.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낯을 따르겠느냐, 즉 본심은 다른 데 감추고 마치 하나님의 변호인인 것처럼 자신을 의롭게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는 것처럼 이런 교만의 자리에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의 내면을, 너희들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명의 친구의 내면을 하나님이 통찰하면은 이들에게 죄가 발견되지 않을까요? 죄가 낱낱이 하나님이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죄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결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욥을 판단하고 욥의 이 고난을 나름대로 이제 평가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은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러니까 이 본심을 숨겨두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의 변호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만약 할 경우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본심을 드러내고 너희들의 감춰진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시고 책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에게 있어서 이 불행한 일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들이 지금 사실은 큰 영적인 위험에 지금 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이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리고 본심은 다른데 감추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금 욥의 인생의 고난을 지금 판단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지금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오늘날도 재현됩니다. 아주 우리들에게 주의 깊음과 우리들에게 재현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아주 존경하였던, 우리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지도자가 타락하거나 어떤 목회자가 범죄에 넘어지거나,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으로 넘어지지만은 문제는 그 소식을, 그 뉴스를 들은 사람이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무의식 가운데에서는 이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큰 재앙을 만나서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지게 되면은 이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의 이 망함, 큰 하나님의 이 심판 징계, 이것을 통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을 가지냐? 나는 네보다 낫다. 나는 네처럼 그런 죄를 안 범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의 죄와 넘어짐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의 이 교만이 사람들 속에 몰래 스며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스승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실족하여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경건을 아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뭔가 하니까, 만약 우리가 부모된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넘어지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넘어져요. 함께 넘어지고, 만약 우리가 지도자로 한다면은 특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전국적으로 알려지거나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도자일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유명한 그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잘 하시나, 어떻게 사역을 잘해서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이 되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나. 그래서 교회 교우들을 보내서 그 교회를 둘러보게 한 거죠. 그런데 둘러보니까 다 혀를 내두르는 거죠. 아니, 어떻게 교회가 비록 성장하고 설교에도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시청을 한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나? 자기 자랑을 자기 입으로 하고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나? 그분들이 다녀오고 나서 잠시 후에 그분이 성적으로 범죄하여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택배로 그 교회로 보내는 것이 그때 유행이었습니다. 당신의 위선적인 책을 지금까지 읽은 것만 해도 역겹다. 당신이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후회된다. 우리 그 책 읽고 후회된다. 그래가지고 택배로 자기 집에, 그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였기 때문에 다 택배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분 한 분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존경하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넘어지는 거죠. 같이 교만하고 자기 의에 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 몰래 지금 교만하고 높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일들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누가 넘어졌다, 누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다윗도 넘어졌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죄의 올무에 넘어지는데 또 그렇게 경건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넘어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그 자리, 그 유명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집적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진작의 마음과 진작에 넘어졌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아브라함도 넘어졌는데, 모세도 심지어 넘어졌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지,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송사하고, 그러면 이 욥의 새 친구처럼 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절과 12절을 살피겠습니다. 그의 종교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여러분, 오늘 욥은 하나님의 종기,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그분의 이 신성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그 종기가 너희들의 감추어진 본심,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드는 척하면서 어려운 척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너희들의 그 내면을 하나님의 엄위와 종기가 너희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바로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이것을 욥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세월이 오래 지나도 이 영혼의 변화가 없고, 영혼의 변화가 없으니 성품과 그 사람의 정신의 변화가 없고, 이 내면과 정신의 변화가 없는 것은 결국은 삶의 변화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더럽게 살고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거룩에 대한 열정이 없고, 거룩에 대한 소망이 없고,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잠시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헌금 생활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 거룩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교회를 잘 다닐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욥은 이 하나님의 이 종기, 이 종기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이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못 가집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정도의 신자는 만들어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하늘의 성령의 권세로 살아가는 이것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고정된 그 인격과 성품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하는 것은 토성이라.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 세 명이 나에게 교훈을 말하고 어떤 아주 귀한 지혜로운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 격언이 뭐라고요? 재 같은 속담이요. 여러분, 종이나 풀을 태워보세요. 태우고 나면 새카만 재가 남죠, 그죠? 이 재는 얼마나 가벼워요. 바람이 한번 휙 불어버리면 이 재가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너희들 사명이 지금까지 나에게 그렇게 지혜와 그렇게 교훈을 외쳤지만은 그것이 뭐라고요? 바람 앞에 날아가는 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방하는 것은 토성이리라. 바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인생의 고난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변정했습니까? 그 변정들이 뭐라고요? 토성이리라. 이 돌로 만든 견고한 성이 아니라 바로 흙무대기 같은 흙무대기. 여러분, 흙무대기는 여름에 비가 좀 많이 내리면 흙무대기는 쌓여 있다가 거기에 물이 스며들면 이것이 퍼집니다. 푹 퍼져가지고 그냥 이 높이에 쌓였던 것이 수르르 흘러내려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평지가 돼버린 거예요.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토성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열을 올리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외쳤지만은 바로 바람 앞에 날아가 버린 재와 같고 빗줄기나 물이 흘러오면 사라져버리는 토성과 같다. 이것을 오늘 욥이 오늘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가 아닌 것들은 날아가는 재 같고 토성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욥의 시대는 성경이 없던 시대라니까요. 아예 성경이 없던 시대고, 이 시대는 모세 율법도 없던 시대예요.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완전한 66권의 성경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책임을, 이 욥의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계시를 주셨는데도 너희들이 더럽게 살고 불순종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책임이 훨씬 무거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 진리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에 합치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종교 감정에서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뭔가를 보았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러고, 여러분, 그것은 뭐라고요? 바람에 날아가는 재요. 그것은 흐른 물에 다 사라져버리는 소멸하는 토성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진리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믿고 살아내는데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